영국에서 저기 대륙을 보면요, 프랑스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도브 해협이라 부르는데, 그 해협을 통과하는 이 수영 대회가 가끔 열린답니다. 이건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선수들이 100% 다 통과한대요. 1등, 2등 순서에 관계없이 100% 그 도브 해협을 다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1000명 중에 100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건 뭘까요? 100%와 10% 차이는 큰 차이잖아요. 어떤 때는 100% 전체 선수들이 다 통과하는데 어떤 때는 10명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뭘까? 100%와 10%의 차이, 수온일까요? 파도일까요? 뭐 태풍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요? 안개입니다. 안개. 안개가 끼면 선수들은 쉽게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안개가 끼면 선수들이 다 힘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요, 내 눈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목적지를 보면, 눈이 정확하게 흐릿하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보이면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돼. 내가 조금만 힘을 더 내자.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근육이 힘이 돌아가고 그렇게 막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그냥 허물허물해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가야 할지 모르면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살이도 똑같습니다. 사람살이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집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막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살아낼 힘이 없어집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요,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고요. 한 100년 전에 독일에서 큰 교회를 세우는 이 작업장에 갔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요, 갔는데 열심히 돌을 깨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에게, 선생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큰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석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내가 지금 돌 깨고 있잖아요. 돌을 깨고 있다고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팔자에 무슨 그린 죄가 많아서 맨날 첫날 이 돌들하고 씨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어쩔 수 없지요. 미천도 없어서 장사도 못하고 배운 것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뭐가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그렇게 괴롭게 돌을 깨고 있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돌을 똑같이 깨는데 막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막 기쁘게 막 신나게 땀을 닦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물었다고요. 선생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 사람이 고개를 탁 들더니, 보십시오. 내가 새긴 이 멋진 작품을 보십시오. 이 작품이 1000년을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1000년 뒤에 우리 후세대가 내 작품을 보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설레어 죽겠습니다. 내 망치질 하나하나가, 내 정 하나하나가 1000년 예술의 그 망치질인데 얼마나 한 번 때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지요. 똑같이 돌을 다듬는 일이고 똑같이 돌을 깨는 일인데 한 사람에게는 그냥 돌 깨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조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못 죽어서 하는 지긋지긋한 일인데 또 한 사람에게는 1000년을 세워나가는 명작을 새기는 중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목적의 차이라니까요.
의미의 차이라니까요.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면 내 삶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면역체계가 살아나고 여러분 강건해지고 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죽지 못해 겨우겨우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몇 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의미를 아는 인생은 피곤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지금 몇 시간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매일 놀아도 피곤합니다. 막 매일 노는데 막 피곤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코피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같이 읽었지요. 야, 어떻게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머리에 좀 창피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 신학과 이제 졸업을 하려면요, 반드시 성경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지요. 우리가 등록금 다 내고 열심히 수업 들어줬으면 교수님들도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지요. 얼마나 어렵게 내는지요. 기본 1, 2차에 패스하는 사람 없고요, 기본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갑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을 쳤는데 딱 시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혹시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였다니까. 여러분 혹시 머리에 딱 답이 떠오릅니까?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척 하시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60명 학생 중에 50명이 틀렸습니다. 50명이 똑같이 답을 썼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아가서라고 썼습니다. 아가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한 사랑의 편지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그러니까 다 아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장이니까 답을 맞춰본다고요. 다 아가서 쓴 거지. 50명이 아가서 썼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제 다 틀린 답인데, 다 50명이 아가서 썼기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와 맞는갑다 해가 몰아가는데, 한 친구가 저기 경주에서 큰 교회 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야, 그 아가서 아닐 건데 이러는 거죠. 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가서 아닐 건데 빌립보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달라드는 거죠. 몰아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막 눈을 부라리면서, 야, 니 진짜 무식이 홍수다, 야. 무식이 홍수 났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이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한 게 있죠? 있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한 게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예. 옥중서신 아이가, 감옥에 갇혔는데 좋긴 뭐가 좋노? 인간이 좋겠다. 뭐 사식 들어왔나? 니도 감옥 한번 가봐라. 사식 넣어줄게. 뭐 이게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후렴처럼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한 번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18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또한 기뻐하리라. 완전 기쁘고 진짜 기쁘고 최고로 기쁘고 막 엄청나게 기쁘고 완벽하게 기쁘고. 어딘데? 당신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뭐죠? 진짜 기쁨이 뭡니까? 환경이 좋고 그냥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쁘고, 환경이 좀 나빠지면 슬퍼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입니까? 그건 감정 변화지요. 감정 변화지 진짜 기쁨이 아니라고요. 진짜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변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날씨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변하고 내 머리의 색깔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 기쁨, 그게 진짜 참 기쁨이지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환경과 형편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또 말하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요, 바로 이 말씀이지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도 기쁘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쁘고, 내가 추워 죽을지라도 기쁘고, 내가 더워 죽을지라도 기쁘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더래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바울에게는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으로 충만하더래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이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배가 굶어 죽을지라도 이 바울이라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담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선명한 목적, 목표,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대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색되고 내 마음속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내 환경과 형편에 변화무쌍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크린에 있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야, 근데 한국말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요, 나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뭔지 아냐? 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냐?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그 답은 뭔데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뭔데요? 답은 18절이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로써 이 말은요, 이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칠애로 하는 건 뭐고 참으로 하는 건 뭐지요? 이게 이 빌립보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 자기 부족함 때문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고통한다니까요. 자기의 한계와 아픔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거친 성격, 복음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는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아마 상처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적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심하게 미워하고, 저 바울 저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고 바울 설교할 때마다 막 귀를 닫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없을 때에, 바울이 이 교회에 없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무일해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야, 역시 바울 없으니까 안 되네, 바울 없으니까 안 되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울이 없으니까 안 되네, 그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바울이 없어도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걸 표현하면서 거칠애로 하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내가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바울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바울이 좋은데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기뻐할 소식이 뭘까요? 그건 교회가 왕성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면서 참으로 하나
그렇게 표현하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뭘 미워한다, 바울을 싫어한다, 바울을 욕한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고 나를 그냥 욕하고 막 시기하고 헐뜯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욕 많이 해라, 욕하면서도 복음 전한다면 욕 많이 하라. 그래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바울의 살아도 소원, 죽어도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 작은 애가 아주 어릴 때에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꿈이 뭐야? 아빠, 나 경찰관 될래. 야, 나쁜 사람들 많은데 너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아, 그렇지. 나 그러면 선생님 될래.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함부로 한다던데? 아, 그렇지. 나 소방관 될래. 그럼 불 끌어 갔다가 너 저 집이 무너져 죽었잖아 얼마 전에. 어떻게 하지? 아, 그렇지. 그냥 아무거나 될래. 그래, 아무거나 될래. 아무거나 되는 건 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인생의 꿈이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20절에 엄청난 수식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초등학교 유치부 때부터 배워왔던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후에도 똑같이 열망과 열정이 있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목표, 그게 곧 꿈이래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죽든지 살든지 10년 전에도 오늘도 10년 뒤에도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꿈, 그게 곧 꿈이래요. 20절 보십시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10년 전에도 그래왔대요. 바울이 20년 전에도 그래왔대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 거래요. 뭘 위해요? 소중한 가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시지요.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상의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호 준비, 잘 때예요. 잠들 때에 하품하지 않고요. 구호 준비, 복음, 예수, 생명, 영혼, 구원. 잠자리에 들고 잠꼬대도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고요. 잠꼬대도 예수, 생명, 영혼, 구원. 일어나서 기지개 칠 때도 아이 잘 잤다 아니에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시아에서도, 로마에서도, 아테네에서도, 스페인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이 나붙길 그 위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복음이요, 예수 생명이요, 영혼 구원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내가 그것 이룬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왜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그 이름표가 달랐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 말은요, 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박사요. 그걸 전부 다 뜯어버립니다. 내 이름표에 붙어있던 그 세상적 가치, 헛된 깃발, 헛된 구호, 헛된 목표, 그 이름표를 다 뜯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요, 자랑하는 게 뭐지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을 보십시오.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수고하였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였고, 목말랐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나의 자랑,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가치, 편안한 것, 행복한 것, 그게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자랑은 흉터난 발, 비어있는 지갑, 뭉툭해진 손, 밤이면 쑤시는 허리, 딱딱해진 무릎, 지중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다 빠져버린 대머리, 이게 나의 바울의 자랑이더래요. 이게 나의 자랑이래요. 거룩한 상처, 스티그마,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쓰신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을 묻는다면, 누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누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첫째는 조선의 독립이요, 두 번째는 조선의 독립이요, 세 번째는 조선의 독립이요, 10번째요 100번째도 조선의 독립올시다. 내 소원은 살아도 독립이요, 죽어도 독립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최건능 목사님도 내 몸에 예수 피가 흐르니 맞아도 예수요, 굴러도 예수요, 내 목을 쳐도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니 때릴 테면 때려보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나라, 세계 열방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요. 이 꿈에 밤잠을 설치고 매맞아 욱신거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한다고요. 고통이, 아픔이, 허리 쑤시는 것이, 내 육신의 그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꿈보다 적은 거예요. 고통이 꿈보다 적으니까 그 아픔보다 내 꿈에 설레이는 그 감정이 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픈 통증의 크기가 있다고요. 이 아픈 통증의 크기보다 약을 먹으면 약효가 크기 때문에 통증을 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무게가 있다고요. 삶의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무게와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가 훨씬 클 때에, 그 사랑이 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더 느끼지요? 사람은 큰 걸 느낍니다. 사람은 작은 걸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자가 누구인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꿈을 품은 자다. 스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승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자가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꿈과 이상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특허품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 그냥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꿈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이 사도들에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부들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20세기를 살아온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21세기를 사는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요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매맞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면서도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꿈, 이 꿈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꿈과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목표와 내 삶의 목표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꿈과 똑같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원에는 반응하지 않고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사업 축복 이것만 그냥 바라는 아주 이상한 제자들이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창끝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위해서 청년 선교사 4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소원을 품고 다시 아우카족에게로 떠납니다. 남편들은 다 죽었다고요.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남편이 죽은 것처럼 당신들도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당신들이 남편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반드시 그 악한 식인종, 그 미련 족속들은 당신들의 남편을 죽였듯이 당신들도 죽일 것입니다. 당신들도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고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다시 물었대요. 짐 엘리엇, 내 남편 짐 엘리엇이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곧 그분입니다. 그분의 비전이 곧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것은 선교사의 몸이지요. 몸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몸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의 의미가 곧 그 사람 본질입니다. 선교사들의 그 꿈이 아내를 통해서 다시 잉태되었고 다시 자라고 다시 꽃피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아내들의 삶을 통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나머지 선교사들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엘리엇의 소망은 아내를 통해서 크게 열매를 맺고 그 모든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지금 바울의 속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것은 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품을 때에 내 속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누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스승,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꿈을 꾸지 않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어쩌면 그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예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은 반응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산 것이 아니래요.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은 반응을 해온 것이래요. 무슨 말이냐?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공부하고, 대학 가라면 성적 따라 대학 가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출근할 때가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라고 하면 퇴근하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목적과 비전은 어디에도 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딱 짜여진 채로 여기서 툭 때리면 저리 가고 저기서 툭 치면 이리 가고,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발 당신의 형편과 삶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꿈을 꾸어라. 굉장히 멋진 말이지요.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반응만 한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속에서 이리 툭 치면 저리 가고 저리 툭 치면 이리로 넘어오는 거지요. 주도적 꿈과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주체적인 목적 없이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 밟으면 꿈틀거리고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반응은 곤충들이 그렇게 하죠. 동물이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은 반응을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환경을 넘어서고 형편을 넘어서고 내 한계도 넘어서는 꿈, 못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해도 피곤하지 않고 내가 그 꿈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내 마음의 그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삶이라면 그때부터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최고의 자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온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살지 않고 그저 주어진 환경 따라 그냥 열심히만 산대요. 아닙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지 못한다면,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이 없다면, 내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없다면 나는 그냥 열심히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충만할 때에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마음이 막 설렐 때에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영혼 구원, 이 거룩한 생명의 집
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가슴 떨리는 새벽을 맞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흐리기 전에 하늘의 나라의 부흥을 보며 이 서도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깃발을 보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